27편 1절부터 9절까지. 오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선포하듯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9절까지 좀 길지만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수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우리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 가까운 이웃들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신앙이라도 가져보라고, 구체적으로 교회라도 한번 가보라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한번 믿어보라고 권할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소리 아마 들었기도 했을 거예요. 교회라도 가보라고. 왜 이런 말을 해요? 그들이 하는 말은 교회 가라도 하나님이라도 믿어서 평안을 좀 얻어보라고. 교회를 가면 그래도 예배라도 드리면 뭔가 마음이 편해지고 힘이 생긴다고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로 평안을 얻기도 합니다. 교회에 오고 하나님을 믿어서 힘을 얻기도 하고 문제 해결을 얻기도 하고 뜻밖의 일이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봤는데 신앙생활을 해보는데도 교회를 다녀보는데도 열심히 예배를 드려보는데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뭐 힘을 얻는 것도 없고 일이 잘 되는 것도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실망하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어떤 사람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평안을 얻고 힘도 얻고 문제 해결도 없는 사람도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못 느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도 없는 것 같고 평안도 없어 보이고 그런 경우들.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차별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잘 못 믿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내가 복이 없어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은요, 오늘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지은 시편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이 고백을 듣다 보면 정말 우리 기가 막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혀를 내두른다고 하지요. 마치 지금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혀를 내두를 만큼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을까? 다윗처럼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살 수 있을까? 놀랍기도 하고 때로는 어떨 때는 부럽기도 해요. 한편으로는요. 그러면 정말 궁금해요.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갖게 됐을까?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여기 먼저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1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고 구원이고 생명의 능력이시니까 난 누구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무섭지 않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2절 3절을 보세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침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 심지어는 군대가 적군이 쳐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어서 이제 막 전쟁이 임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이 두렵지 않고 여전히 태연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 원수들을 넘어지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 어려서부터 그는 전쟁터에 나갔던 사람이 수많은 정적들 속에서 또한 살아야만 됐어요. 매일매일 그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 죽음의 현장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 사람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지요. 예전에 전쟁은 직접 칼 들고 나가는 거예요. 대장이든 쫄병이든 왕이든 누구든 다 그냥 칼 들고 나가서 서로 죽이고 싸우고 그래서 살아남으면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이 많으면 전쟁이 이기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 때 수없이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수많은 대적들을 치고 그 수많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었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전쟁 속에서 수많은 적군들이 둘러싸인 속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마음이 태연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같으면요, 오늘 우리의 환경으로 바꾸어 생각해보면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사기꾼들 앞에서 아니면 돈을 찾으러 오는 돈 받으러 오는 채권자들,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환경, 그런 사람들일 수가 있어요. 당장 돈이 없어서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헐뜯고 나를 혼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사와 그런 직장 동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작업의 성과를 따라서 성과를 매기고 있는 그런 작업의 환경, 그런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못 고칠 병에 걸리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수술을 앞두고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병을 주위에서 큰 병, 아니면 암이나 이런 병에 걸리신 분들 여러분 한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갑자기 건강하던 사람이 암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사람이 얼마나 막 걱정이 많아지고 어두워지는지 몰라요. 그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 그 가족 전체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갑자기 막 저 수렁으로 빠지는 것 같이 온 가정 식구가 깊은 막 수렁에 빠져가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부딪힐 때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친척이나 이웃지간에 만나는 그 이웃지간에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친척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이웃들과 갈등을 겪은 속에서 마음이 괴롭고 힘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좀 더 저 안으로 들어와 보면 가정적으로 부딪히는 갈등과 가정 식구들끼리 부딪히는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힘이 괴롭고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일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이 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태어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니까 나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실 거니까 나는 조금도 무섭거나 두렵지 않다고 여기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요. 실제로 우리가 정말 이러면 정말 얼마나 부러운 믿음이에요. 우리도 이런 상황이 될 때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우린 조금도 무섭지 않고 조금도 두렵지 않고 마음이 태어나게 되면 이건 정말 얼마나 부러워요.
이런 믿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내가 이런 믿음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신앙생활 오래도록 했는데 정말 아직도 어려운 일만 만나면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고 걱정, 근심, 염려, 잠도 못 나는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들으면 야, 정말 믿어도 이렇게 믿으면 좋겠다. 이런 믿음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죠. 여기에 다윗은요, 하나님께 너무나 엉뚱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현실을 정말 벗어나는, 속되는 말하면 팔자 좋은 그런 얘기예요. 정말 너무나 넉넉한 그런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봐요. 4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은 더해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말합니다. 자신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초막 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비밀이 은밀한 곳에 자기를 높은 바위에 두어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늘 성전에 거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성전에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가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죽어라 일해야 돼요. 정말 우리는 나가기 싫어도, 어쩔 때는 일하기 싫어도 내 식구들 생각해서, 자식들 생각해서, 내 미래를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딸린 식구들과 내가 딸린 가족들과 직원들을 생각하면, 내 동료들을 생각하면 열심히 일해야 되고, 아무리 힘들어도 힘써 출근해야 되고 힘써 일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 팔자 좋게 말하기를, 팔자 좋게 평생에 하나님, 나는 일도 안 하고 하나님 성전에 거해서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만 찬양하며 아름다움만 바라보고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해서 그 장막 비밀하고 은밀한 곳에 나를 거기에 그냥 두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정말 세상 말로 재수없다고 말하지. 아니, 정신 나간 사람이야. 너 정신 차려. 너. 아니, 일도 안 하고 하나님 그냥 성전에서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리고 하루 종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고 싶다고 하는 넌 정말 현실과 떨어진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구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소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그런 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있으면 충고라도 해주고 싶은 건가? 너 현실 있어. 네 식구들 있어. 너 그러면 안 돼.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아니,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나가서 열심히 죽도록 일해야지. 그런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6절을 보세요. 다윗은 한술 텄어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 이런 소원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하나님 찬송하게 해주세요. 성전 청소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수리하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즐겁게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즐겁게 노래하며 하나님을 즐겁게 찬송하며 살고 싶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지요.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믿음을 가진 다윗의 믿음은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올렸는데 하나님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올려드려서 이렇게 믿음을 고백했는데 이렇게 정말 됐을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정말 그대로, 그 믿음대로 그를 지켜주시고 원수를 물리쳐주시고 하나님의 전에서 죽도록 그가 왕이면서도, 다윗이 왕이면서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렇게 살다가 그는 죽게 됐어요. 죽음을 맞이하게.
나중에는 전쟁도 없었어요. 다윗이 남은 생 말려면 자기를 해치려는 원수도 없었어요. 아주 편하게 성전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것도 매주마다 하나님께 찬송을 막 만들어요. 자기가 작곡을 해갖고 하나님께 찬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다가 그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주 평안하게, 아주 정말 풍성하게 국민 모든 백성들이 잘 살고 모든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고 모든 백성들한테 존경을 받아가며 그렇게 살다가 그는 그렇게 죽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믿음이 좋고 감히 바랄 수 없는 것까지 바라고 구하면서 그렇게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다윗이 특출나서 그럴까요? 다윗이 정말 다윗 아니면 다윗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럴까요? 무슨 비밀이 있을까요? 다윗의 이 믿음에는요, 이 믿음은 어디서 온 것일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도 무서움도 없고 태어나다고 하는 이 믿음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편하게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만 드리고 살고 싶다고 하는 이 믿음의 간구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너무나 간단하면서 너무나 귀한 비밀이 있어요. 오늘 7절 말씀, 7절부터 9절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특히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거예요. 내게 일어난 모든 일, 모든 문제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한 그렇게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셨어요. 내게 일어나는 어떤 일이든 어떤 문제든 그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어요? 7절에 보니까 소리내어 부르짖었다 그 말을 보고 있어요.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고 나를 떠나지 말고 나를 놓지 말아주십시오. 하나님께 나를 도와달라고 간청하며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었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사람을 찾지 않았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다윗은 우상을 찾고 의지하지도 않았어요. 허황한 자기의 생각이나 거짓된 어떤 방도, 인간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애쓰지도 않았어요. 시편 전체를 보면, 다윗이 지은 시편을 보면 다 공통적으로 그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시편 24편 3절부터 보세요. 시편 24편 3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고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닌 저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런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5편 1절에도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그는 계속 하나님을 찾아요.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시편 28편도 보면 나와요.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30편 2절에도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다는 거예요. 시편을 지은 다윗의 시편들은 다 공통적으로 이런 말이 들어갔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세요. 계속 하나님을 찾아요.
예수님의 하루는 제자들을 데리고요,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예수님이 많이 피곤하셔서 고물에 배 끝에 이렇게 누워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마침 그러고 있는데 제자들은 열심히 이제 노를 져서 지금 막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어요. 예수님은 한편에서 주무시고 계시고요. 신나게 노를 지고 가는데 막 중간쯤 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더니 막 물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물이 들어왔던지 배가 가라앉을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주무시고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열심히, 제자들 대부분이 다 어부들이잖아요. 장뼈가 굵은 사람들이. 그래서 열심히 막 배를 저어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애를 쓸수록 막 바람이 불고 그리고 막 물이 막 배에 들어오기 되고 물은 점점 가라앉으니까 말이에요. 거기에 최소한 예수님과 제자들 12명이 탔으면 13명이 탔잖아요. 그러니 13명이 탄 배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얼마나 배에 그 물이 들어오면 얼마나 쉽게 가라앉겠어요. 지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신 것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그러면서 막 선생님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 일어나십니다. 그리고는 바다야 잔잔하라 말씀하시니까 바다가 한순간에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와 저분은 누구신가? 저분은 바람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주님의 권능에 대해서 놀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이 예수님의 바다를 잔잔치 하려는 예수님의 권능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하나님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지도 않아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거야. 천만의 말씀. 주님께서 오죽하면 너희들 하나님을 향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실 거예요. 그를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두드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라 그 말씀이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한 과부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이 과부가 자기 아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는 정말 성질이 나쁘고 아주 불성실한 재판관이지만 그 재판관 하나를 향해 이 과부가 밤낮으로 찾아가 나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달라고 호소를 하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관은 왜 불의한 거예요? 뇌물 받아먹는 사람이잖아요. 뇌물이나 줘야 좀 재판에 신경을 써주는데 뇌물도 없는 가난한 과부가 와서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처음엔 귀찮아서 들어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밤낮으로 와서 부르짖으니까 너무나 귀찮아서 할 수 없이 이 여인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주님 안타까우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보겠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밤낮으로 구하고 찾는 그런 믿음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하나님 믿는다 해도요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튼튼해지고 믿음이 구체적으로 서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교회를 몇 년을 다녀도 믿음이 서지 않아요. 믿음이 구체적으로 만져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찾느냐 찾지 않느냐에 달려있어요. 힘써 하나님께 기도하고 힘써 엎드리고 힘써 부르짖느냐에 달려있단 말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믿음은 들음에서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런데 왜 다 듣고 앉아있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안 생기느냐 말이에요. 믿음은 누구에게 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누구에게 들리냐고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는 사람에게 문제를 안고 답답한 문제를 안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에게 구체적인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배는요, 예배는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는 시간이에요. 당신을 보여주시는 시간이에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듣고 보고 배우게 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나왔는데도 하나님을 만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어떤 문제든 어떤 일이든 그냥 감당하기 어려울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니 어떤 바람과 소원이 있든지 그냥 하나님만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쓸데없는 거 구하고 바라고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만 부르짖고 하나님께만 내 소원을 말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세요. 당신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믿음이 단단해집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고 믿고 깨닫게 돼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구체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하나님을 만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에서 누구든 어떤 사람이 오든 어떤 문제가 오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품 안에서 정말 두려움 없이 태어나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5장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 교회를 다니고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를 위해 하나님을 찾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가서 뭘 부탁하고 세상에 쓸데없는 걸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 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쓸데없는 소리인 것 같아도 하나님만은 그 소리 들어주시고 하나님만은 그 기도 들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 주시고 당신을 보여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믿음은 구체화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늘 여기 다윗처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니까 담대하게 되고 두려움 없게 되고 태어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 성전에 거하고 싶은 열망과 열정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본 말씀처럼 나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찾자고요.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어떤 문제든 하나님께 갖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갖고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갖고 가서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든 그거 부끄러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이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가부간에 그 소원이 좋은 소원이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면 소원도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 소원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냐면 하나님 깨우쳐 주실 거예요.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이 되시는 분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가 이제 우리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이 힘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 어떤 것이 돈을 갖고 있어도 세상의 지기를 갖고 있고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문제만 생기면 허둥대고 문제만 생기면 쓰러질 수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구체화되니까 이제는 비바람이 불어도 이제는 천둥 번개가 쳐도 이제는 전쟁의 소식이 들려도 마음이 태어나고 마음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믿음이 단단하게서 구체화돼서 그런 거죠. 열심히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서 힘써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구체적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